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의 66권을 다 통틀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다면 한 사람을 한번 꼽아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저희가 올해 11월이었죠. 11월 주일 둘째 주에 저희가 순을 다 개편을 했어요. 그동안 한 해 동안 함께했던 순을 바꿔서 새로운 순장님을 콜링하고 우리 그룹을 구성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올 11월에 이제 그룹장님들을 다 콜링을 하고, 저희는 그룹별로 다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룹장님들께서 친히 몸소 그룹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한 기간 기도를 해보시고 그 이름을 지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내가 이전에는 마음껏 지으라고 했더니 너무 우후죽순으로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이니까 통일성이 없어요. 저는 상당히 디테일한 사람이고 통일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정신없는 걸 원하지 않는다. 단 조건을 주겠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면 누구든지 괜찮다. 구약과 신약 누구든지 좋으니까 성경 인물로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룹 이름을 한번 지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시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왠지 제가 성경 인물 왠지 겹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싸한 느낌. 혹시라도 같은 사람을 택해서 서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면 어쩔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양육 MC님에게 선착순으로 받으라고. 먼저 기도하고 생각나서 먼저 얘기하면 장땡이라고. 선착순으로 먼저 오신 분을 먼저 우선순위로 들여서 이름을 한번 지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왕 중에 왕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왕 중에 왕을 뽑으라면 누구예요? 어떤 왕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다윗 왕이 떠올라요. 다윗 왕. 여러분, 왕 중에 왕 다윗이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다윗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어떤 분은 다윗의 절친인 누구? 요나단을 생각하셨어요. 훌륭합니다. 어떤 분이 다윗, 요나단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를 뽑으라면 누구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모세하고 또 단짝을 지으라면 또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누구죠? 여호수아죠.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모세만큼이나 정말 탁월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혜롭게 이끌어갔던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여호수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에녹이에요. 저는 이 분을 택한 분에게 참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이가 365세, 우리 1년이 365일. 그래서 외우기는 좀 쉬운데 이게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을 지었어요. 또 참 재밌는 사람이 이 절친, 새 친구가 있었던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절친 3명이 있었어요. 이 멋진 4인방은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자리라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거스를 정도로, 아니 수많은 명예와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언제나 깨끗함과 거룩함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 그룹이 좀 재밌었어요. 이름은 히락입니다. 히락. 근데 흔히 룻이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룻의 시어머니 누굽니까? 나오미예요. 나오미.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나오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왜 이름 지었냐? 그랬더니 본인이 원했던 그룹이 먼저 나와서 목사님이 선착순이라고 해서 이름을 잃어버려서 나오미 지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이름은 더 재밌어요. 그동안 남자만 나오다가 여자 한 명이 드디어 등장했잖아요. 그 다음도 여자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잘 모르는 여인입니다.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 아십니까? 루디아, 이거 만화 주인공 아닙니다.
예, 루디아 이게 잘 모르는 분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다 구약 인물이었어요. 재밌죠? 다 구약 인물이었어요. 근데 루디아만큼은 신약 인물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두아디아라는 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죠. 묵을 곳이 필요해요. 역시나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까지 자신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돕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딱 맞닥뜨리게 됐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뭐냐면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옷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옷도 지어줬겠죠. 도움이 필요한 재정도 채워줬을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과 40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루디아라는 사람은 딱 2번 나오거든요, 이름이. 근데 우리 그룹장님께서 루디아라는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이했으면 우리 양육 MC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루디아라는 이름을 해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특이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괜찮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이게 외로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구약 인물이었는데 신약에는 딱 한 명 루디아만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양육 그룹이 9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룹장님에게 제가 원했던 마음은 제발 신약에서 한 사람을 좀 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 양육의 9그룹, 세 가족의 한 그룹에서 저희 J4U에는 총 10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400년을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새롭게 쓰여진 책이 뭐냐면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재밌는 게 정말 그렇게 많은 인물을 우리 그룹장님들 선택하셨는데 그 유명한 누구? 아브라함이 없더라고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 자신의 아들을 바칠 정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저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여러분 이 400년의 암흑기를 끝내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러분 신약에 가장 먼저 어떤 이름이 등장한다고요? 아브라함.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 66권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평생토록 자주, 아니 상당히 빈번하게 들어볼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은 정체성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되는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 그 하란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게 24년이에요. 24년이 지나고 오늘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계속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난 지가 벌써 13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13년 동안 그동안 가만히 두시는 걸 보니 나를 잊으셨나 보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아마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지는 것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잊혀질 듯해 보였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멘. 99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름의 정체성을 한순간에 바꾸시는 거예요. 그동안 99년 동안 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나는 절대 아브라함이라는 이 삶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바꾸시느냐?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너는 더 이상 개인의, 가정의, 집안의 개인적인 차원으로서만 제한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어떤 아버지느냐? 여러 민족, 열방을 품는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가정에서의 존귀한 아버지였을 뿐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잘 지키는 아버지만 됐으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너는 이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울타리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열방을 품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아버지가 될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형제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방을 품는 민족의 아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품고 사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 남자잖아요. 예, 저 여자가 아니잖아요. 남자잖아요. 아브라함을 갑자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나 보다. 내가 품고 있는 이 꿈만큼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나 보다. 이 꿈 너머에 계시는, 내 삶을 넘어서 더 드넓은 곳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크게 품으시길 바라요. 꿈을 크게 품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남자만 바꿔주시면 어떡해요? 안 되죠. 우리 자매님들 서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사례의 이름까지 바꿔주세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라에 대하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89년입니다. 사레의 나이는 89세예요. 그동안 사레도 더 이상 사레라는 이름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 넌 더 이상 사레가 아니다. 넌 사라가 될 거야. 사레의 뜻을 보니까 공주예요. 공주, 여왕. 공주로만 산 거죠. 내 인생 그냥 공주처럼 아름답게 이쁘게만 살면 됐어요. 그런데 사라, 여러 민족의 어미, 많은 왕들의 어미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너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이쁘게 공주같이 여왕처럼 사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냐? 너는 열방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뛰어넘어 열방을 품게 되는 열방의 어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믿음의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름이 바뀌는 이 계명을 보면요, 사실 제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 친척 여동생입니다. 제 친척 여동생 이름을 너무 자주 바꿨어요. 할렐루야. 예, 처음에 이름은 홍이슬이었어요. 홍이슬.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예, 여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만 먹고 살 것처럼 너무 잘 지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름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좀 나이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걔가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한 12년 13년 나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 막 자랄 때 너무 이쁘고 귀여운 거, 이슬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집안이 사실 제가 이렇게 왜소해 보이지만 저희 아버지 집안은 저희 어머니가 왜소하고 아버지는 사실 기골이 장대하세요. 뼈대가 굵으시기 때문에 떡대가 막 있으시고 덩치가 우람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슬이가 저희 아버지 쪽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크면 클수록 뼈대가 남다르고, 그러면 안 되는데 먹으면 바로 살로 가고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막 초등학교 때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학교만 가면 야, 넌 이슬인데 이슬 같지 않아? 막 이렇게 막 짜증나잖아요. 넌 아침에 이슬만 먹고 사니? 근데 그렇게 되니? 이렇게 막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작은아버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날 왜 이슬이로 지었냐?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뭐 그때 믿음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야, 이름 바꿔주겠다. 내가 바꿔줄게. 얼마나 그동안 제 여동생이 서운함이 이렇게 묻혀 있었는지 이름을 홍서운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너무 서운해.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홍서운 바꿔버렸어요. 너무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 정체성은 홍이슬이었는데 오늘 가서 야, 이슬아 그랬대. 나 이슬이 아니야. 뭔데? 나 홍서운이야. 상당히 제가 서운하더라고요.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몇 해가 지나고 제가 너무 바빠서 잘 왕래를 못하다가 오랜만에 가서 야, 서운아 그랬더니 오빠 나 서운이 아니야. 넌 누구니 도대체? 넌 이슬이도 아니고 서운이도 아니고 넌 누구야? 그랬더니 내 이름은 홍혜주야. 그래서 제가 혜주 너 뭐냐? 그랬더니 은혜 해자에 구슬 주자를 써서 나는 홍혜주가 됐어. 제가 도대체 이 해자와 주자에 한문을 뭐라고 쓸까 그래서 어제 제가 MC단에게 조사를 했어요. 해자 들어가는 사람과 주자 들어가는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떤 그 해자와 어떤 주자를 쓰십니까? 제가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뀔까요? 내가 내 이름을 바꾼다고 내 팔자가 바뀝니까? 내가 내 이름 석자를 바꾼다고 아무리 내 이름을 바꿔서 내 인생이 바뀌겠지 생각한다고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수고는 가상하지만 결코 내 인생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내 정체성을 바꿔주셔야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스스로 바꾸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이 바뀐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사실 성경에 이름 바뀐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늘 시기와 질투와 이 욕심과 탐욕 가운데 묻혀 있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에 완전히 바꿔주세요.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너는 이제 이 땅에 태어나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널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신약에도 등장하죠. 너무나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 그의 인생은 평범의 평범, 그냥 이름 그대로 평범이었어요.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라는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울은 어때요? 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죄인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의인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차별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 정체성을 바꿔주셨죠. 그런데 이 영적 정체성이 바뀌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그 마음과 그 삶을 바꿔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대로만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차별성을 원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과 차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 과거가 정리되는 삶,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삶,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논리와 법칙과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질서를 따라가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차별성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차별성. 하나님은 이 믿음의 차별성을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차별성을 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차별성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뭐 남자분들은 다 이 할례가 뭔지를 다 아세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요. 뭐 자매님들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와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살점이 있다면 이 손톱 사이에 가끔 요즘 건조하니까 틀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제 좀 터가지고 이 사이에는 살점을 떼어냈어요. 무식하죠? 손톱깎이로 잘랐으면 아픔이 없을 텐데 그냥 막무가내로 뜯어냈어요. 저처럼 무식하게 살지 마십시오. 딱 뜯어냈을 때 여러분 피가 나잖아요. 이 틈 사이가 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여러분, 할례는 이런 거예요. 너무 막 육체의 살점이 뜯어지는 막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례를 며칠 만에 하라? 8일 만에 해라. 근데 여러분, 뭐 8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설이 있는데 크게 이 고대 근동의 이 할례가 8일 만에 행해졌던 이유, 예전에는 뭐 주거 환경이나 군사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7일도 안 돼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이라는 기간이 지난 아이들은 아마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8일이 되는 시간에 꼭 할례를 행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2장에 가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7일 동안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7일 동안의 부정함을 끝내는 8일이 되는 날에 부정한 것이 아닌 너의 인생은 정한 인생, 거룩하고 깨끗한 인생이 됐다는 의미로 8일째 할례를 행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천지 창조의 완료, 이 끝이 나는 기간이 언제죠? 7일이에요. 그래서 이 7일의 완전수를 마무리하고 8일째가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것을 그냥 마무리 짓고, 어떻든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의미의 약속을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할례의 두 가지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할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할례는 아니지만 이 몸에 이 증거가 있어요. 증거, 할례 같은. 17년 전이었습니다. 바야흐로 때는 싸늘한 곳이 때였어요. 이때는 아니었어요. 그때가 1월 말쯤이었어요. 눈이 엄청나게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철이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철이 좀 안 들었어요. 17세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3년 동안의 시간에 어떻게 제가 믿음이 막 성장하겠습니까? 뭐 집이 믿음의 집안도 아니고 부모님이 아직 다 믿으시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하는 이 믿음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게 위기가 찾아온 거죠. 수능 이후에 공허한 거예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빠라바라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되는데 탔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타가지고 눈보라가 오는데 왜 그걸 탔을까? 너무 후회가 되지만 그때는 후회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갈 때까지 가보자. 네가 되나 내가 되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어떻게 하시겠지. 막 그땐 자꾸 막 반신반의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아니면 안 계시나. 막 일부러 막 테스트도 해보고 막 주일날 막 교회 안 가서 뭔 일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안 일어나네? 에이 막 이러고. 사실은 그때도 한 3개월 교회 안 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마르죠.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빠라바라밤 타면서 눈보라를 헤치면서 가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제가 오토바이를 좀 타기 때문에 실수 잘 안 합니다. 운전도 제가 탁월하게 잘해요. 웬만하면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비탈진 곳에서 눈보라가 올 때 눈이 쌓였을 때 뒷바퀴, 이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앞바퀴를 잡으면 반드시 뒷바퀴가 돌면서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정확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눈보라에 오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에서 제가 모르고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앞불사. 사고는 단 3초 만에 나는 거죠. 미끄러져서 이 비탈진 곳에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차가 저기 있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사고가 났습니다. 뭐 중간 생략 다 하고, 너무 징그러운 얘기니까 중간 생략을 하고 온통 제 얼굴에 막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저도 막 정신을 잃고 막 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한순간 생각났던 것은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 끝까지 막 정신을 차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 앰뷸런스를 불러라, 죽었나 보다, 어떡하냐 막 오만 소리가 들리는데 순간 제가 막 얼굴을 잡아본 거예요. 어디가 도대체 피가 이렇게 어디가 터져갖고 나는 건가. 딱 잡았는데 코가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코가 순간 붓는데 이만해진 거예요. 코가 얼굴만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앰뷸런스가 오고 여차여차 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병원에 가서 혹시라도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이게 피가 고이면 안 되니까 뭐 사진을 다 찍고 뭘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뼈가 이게 다 어스러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붓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 부어버린 거예요. 너무 이게 검사 오래 하다가 여차저차해서 이 상황이 돼서 제 코가 이제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20살 갓 됐지 않습니까? 외모에 너무 관심이 많죠. 외모에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나 좀 괜찮나? 막 괜히 거울 보면서 안 괜찮은데, 뭐 지금 제가 코가 낮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꽤 제가 코가 높아서 날쌘 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처가 너무 막 이게 상심이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죽어버려야지.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그러고 나서 제 주변에서 부모님이 이제 성형을 하라는 거예요. 코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도 제가 이게 사실은 실리콘입니다. 인공코예요. 할렐루야. 저를 또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저 사람 높였더니 이 정도냐. 그 이후로 수술 안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그러져가지고 그 다음 이거를 이제 병원에서는 일정한 1년의 시간이 지나면 코를 올려야 당신이 뭐 축농증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고. 호흡하기도 제가 늘 곤란하거든요.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1년이 지난 동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코를 볼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지. 그때 내가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 어떻게 해보라고 얘기했던 그때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지. 놀랍게 제가 이전에는 코를 보는데 상심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우울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서 코를 보는데 이게 할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셔. 그 이후로 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는 할례를 주셨다면,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없이 상처가 되고 흉터가 되고 흔적이 되어서 아픔이라고만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그 흉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원한 추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흔적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하나 혼연 일치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너무나 상관이 있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뭐 신호도 안 지키고 무법천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른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가 먼저 상처받진 않을까 생각되면 먼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고 다툼과 분열을 하고, 막 미워지면 막 증오하고, 그래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지고,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놀라운 사실, 옛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합니다. 거짓된 욕망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었던 옛사람을 버려버려라. 더 이상 너희들의 신분은 옛사람의 신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예전의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라면 어떻게든지 지으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하나님과 무관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이상하게 구약시대에는 몸으로 할례를 했다면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몸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때에도요, 마찬가지로 로마 지역에서 동일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몸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에 대한 서로에 대한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도요, 동일한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전에 몸의 할례, 구약 때처럼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그들 앞에 삶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삶의 어느 자리를 봐도 전혀 변화가 없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야, 몸의 할례는 받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인생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에 있는 헐의 의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삶의 행실이 거듭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은 거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좋아했다면 이제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미움을 좋아하고 증오를 좋아했다면 나는 이제 그 자리에서 거듭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옛 생활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절.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의 인간적인 습성이 다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박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오늘도 거룩과 순결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기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기쁨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통한 믿음의 결단과 온전한 연합을 촉구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은 너의 가정에 내가 새로운 아들을 줄 거라는 거였어요. 바로 새 생명에 대한 은혜였죠.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99세. 사라는요? 89세. 10살 차이예요. 아주 아름다운 나이 차이. 근데 지금도 사실 이 아들을 주신다고 해도 못 믿을 판인데 내년에 준다는 거예요. 곧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언제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땅을 대고 기도를 했는데 어땠다고요? 웃었다. 헛웃음이 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할 때, 야 걱정하지 마, 너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너 될 거야. 픽 웃는 거죠. 야 내가 내 스펙을 봐도 안 되는데? 아니 자기가 자기한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 마음이 딱 들잖아요. 아유 내까지 게 뭐, 내가 지금 이 정도인데 뭐, 야 괜찮아, 너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바뀔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너야 그냥 하는 얘기지만 우리 가정이 과연 그렇게 될까? 걱정하지 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럴 때 들어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에이구 내가 여기까지인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데 과연 내가 말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에 사실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건 인지상정,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 그건 됐고요, 이삭은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차라리 13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이나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나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다른 거 내가 꿈도 꾸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이나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더 많은 거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서 이만큼이나 잘 살 수 있도록 만족감이나 주세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가정 복음화 되는 거 하나님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어머니 잘 믿고 계시죠? 어머니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예배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공동체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은연중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뭘 모르시나 본데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타이밍을 재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달라. 나는 너의 생각과 전혀 달라. 내가 가는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아.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때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생각 안에 갇혀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 사람 마음 하나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전도 집회 동감이라는 주제로 동감이 감동이 되는 순간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꿈 꿔보셨습니까? 저번 주 보니까 저희 전도 집회에 꽤 많은 분이 오셨어요. 저희가 눈이 내리고 갑자기 눈이 바뀌어서 비바람이 치고, 그때 제 마음이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한 10분? 아니 한 15분만 와도 정말 많이 오신 걸 거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한 숫자보다 2배 이상이 오셨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그분들이 친구와 동료와 이 가족의 마음에 동감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 제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절망 가운데 죽음을 얘기하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의 끝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이 지엽적인, 아주 제한적인 지극히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레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까지는요, 그냥 한 가정의 아비요 어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할례를 행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자, 그들은 그 가정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과 열방을 품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들의 인생 앞에 생명의 프로젝트를 준비하셨죠. 그 생명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그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쳐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죽음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너의 인생에 생명을 준비하고 있어. 너는 기쁜 인생이 될 거야. 너는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그리고 너의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어두움의 긴 터널을 다 지난 이후에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그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는요, 이삭은 굿뉴스였어요. 복음. 그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로 가고 있었을 때 이스마엘이면 만족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셨다고요. 이삭이라는 꿈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꿈이세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신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그 기회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놀라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더 이상 절망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희망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슬픔의 자리에만 빠져있지 마세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세요. 어두움에 매여서 빛을 잃고 길을 잃어 있다면 여러분, 생명의 길이 이 자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불신이 계속 찾아오세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흔적을 남겨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꿈이 현실에
불가능함으로만 갇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불가능은 가능한 현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은 가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이 모든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꿈꾸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걸 꿈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곳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민족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열방의 아비요 열방의 어미가 될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